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5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앞장인 사도행전 1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의 탁월한 설교, 훌륭한 인품, 그리고 뛰어난 영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자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닮은 자,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로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힘을 다하여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흉년을 겪고 있음에도 더 어려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귀한 소유를 그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전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유무상통,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유다 땅을 벗어나서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복음이 융성하게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누구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이 나와. 또 언제 나오죠? 언제 나오죠? 뭐라고요? 알만한데, 그죠? 세례 요한이 나올 때 헤롯이 나옵니다.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표가 좀 작네요, 그죠? 보이세요? 맨 위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그런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태생이 에돔입니다. 에돔 누구죠? 에서의 후손. 그죠? 이 에돔 땅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이때 헤롯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통 유대인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입고 유대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자기 약점, 정통이 아니잖아요. 자기 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유대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왼편에 두 번째 보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손자죠, 손자. 그리고 2번, 제가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인가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4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4명. 이 헤롯 가문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입고 유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마찰이 잦았겠죠. 그런데 유독 이 헤롯 아그리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다른 헤롯 가문의 왕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몇 사람. 이 본때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 볼 때 이단이잖아요. 이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호의를 얻고자 아그리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죠?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배와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인물입니다. 그가 동생으로 보이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그를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별명으로 봐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 야단을 쳤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와 동생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했던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아주 특별히 대우했어요. 어떻게 대우했느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본연의 영광으로 변하시면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그곳에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같이 갔던 3명의 제자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3명의 제자만 따로 분리해서 함께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3명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이걸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은 거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8장 1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분명 사도행전 8장에도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박해는 누가 일으켰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켰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의 박해는 누가 일으켰죠? 헤롯 왕에 의한 공권력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둘 중에 박해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일으킨 박해와 공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어느 박해가 더 강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야고보가 참수형 당하죠. 여러분 종교법으로는 참수형 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는 헤롯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초가 된 인물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보면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가 글라우디아 황제 때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 때부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이 사람은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명이 뭐냐면 본명이 좀 길어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게 본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길어지는. 그래서 카이사르도 나오고 아우구스투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황제가 됐느냐면 전임 황제가 근위병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요.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황제가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병 때문에 다리를 절었고 가능기가 먹었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정도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황제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포용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인 유대인들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생활했어요. 종교 생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표현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 왜 그렇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란. 다른 존재는 다 가짜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게다가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 숭배 정책을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는 주인과 노예가 엄연히 구분되는 사회. 여러분 노예가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노예가 로마 사회를 지탱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와 주인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전체를 뒤엎는 그런 사상을 그리스도인이 전파하는 거예요. 도저히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 무려 250년 동안 핍박해요. 여러분 이런 로마 제국의 흐름을 헤롯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편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 다음 누굴 노리죠? 베드로를 노리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계절 기간이라.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이제 한번 피맛을 본 거죠. 그죠? 게다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장이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잡아서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생각에 기독교의 전체 세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4명은 이 포로들과 죄수들을 관리하는 보초병의 평상적인 숫자예요. 4명. 근데 4명의 내패니까 총 16명. 여러분 그 16명이 4명씩 내패로 나누어서 3시간 단위로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잤느냐 하면 2명이 곁에서 함께 쇠사슬을 묶고 잤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베드로를 삼엄하게 그렇게 경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왜냐하면 이전에 옥문을 열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옥문을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베드로를 그렇게 묶어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교회는 뭘 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교회는 뭘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인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쉬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렇게 애쓴 것처럼 교회도 베드로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끝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기도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기도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지금 이 교회의 상황,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다 끝났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교회의 여러분 우두머리가 수장이 붙잡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던 3인 중에 한 명이 참수형을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옛자를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절망감, 그런 낙심. 그런데 제자들은, 성도들은 간절히 힘을 다해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그걸 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야고보 죽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흉년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원래 그 교회는 풍족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활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헌신해서 교회에다 바쳤거든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별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는데 게다가 흉년이 왔습니다. 각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겨우 버텨가는데 갑작스럽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붙잡혀갔어요.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모두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 야고보와 달리 베드로는 괜찮을 거야. 베드로까지는 죽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괜찮아질 거야. 만약 우리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사업에 부도가 났다. 다니는 회사가 망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좋은 쪽으로 생각해. 암에 걸렸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요즘에 잘 낫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힘이 되나요? 안 걸려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전혀 힘이 안 되죠. 전혀 힘이 안 돼요. 사실은 힘이 빠지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 위기 상황, 문제 발생,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신앙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하는 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도구는 내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 나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거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세상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대요.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하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변의 사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하게 돼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주변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믿으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성장하고 풍성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나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시각은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이분들이 기도하면 달라지죠. 무엇이 달라져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위기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주는 성취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성취가 기도 응답만이 아니에요. 어떤 성취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내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 전후가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평안해져. 왜 그렇죠? 위기, 문제, 사건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암에 걸려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안해진 거예요. 암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왜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도구다. 도구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고백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2달 만에 유방암 1기에서 3기로 전이됐어요. 2달 만에. 얼마나 그 암이 악성인지 몰라요. 2달 만에 1기에서 3기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1년 만에 암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요. 어떤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여러분, 기도하면 관점이 달라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에서 평안으로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자.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러 앉았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다.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어요. 걱정 가운데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처음에 내가 품고 왔던 마음이 그대로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떠나려고 할 때 안 떠나고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1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시간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1시간 뭐 하나님은 뭐 그죠?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신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변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이유도 없이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데모할까요? 데모 불가능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끝까지 밤을 새우고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 때문에 투옥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강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두 사도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기도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두 사도를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유업의 말을 듣고 그 위협의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튀어나왔느냐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기도의 첫 번째 단어 대주제여. 대주제가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관점에서 지금 그들에게 들려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위협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준 강한 협박과 위협이 과연 믿는 백성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여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고 행하는 일들이 모두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 일을 이루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모든 핍박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거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시각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제자들을 핍박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래요. 이 말씀은 대적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자들 죽였다 살렸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이 둘러싸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갇힌 사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뜻으로,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고난으로 나를 해치고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처음 기도할 때부터 그들이 대주제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누가요? 헤롯과 그 일당들이.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스릴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는 세례를 받는다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과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 실행하지 못하죠. 야고보는 처형했는데 베드로는 왜 하지 못했죠? 분명히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야고보가 좀 빨랐을 뿐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처형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꽁꽁 묶어놨는데 왜 처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앞서도 살펴봤지만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순교는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순교 당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헤롯이 그를 잡아서 지하 감옥에 붙잡아 놓고 죽일 준비를 만반에 다 갖추었지만 결국 못 죽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통제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여건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가 달랐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효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이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축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이나 처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이 불가한 시간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처형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을 잡고 가서 그를 급박해서 그들의 의도와 전혀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결단으로 하지 말자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도, 아무리 내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상 23장 16, 17절 말씀, 요즘에 우리가 주만나러 큐티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놉당으로 갔다가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만 대학살 당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망명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문짝에 실례를 하죠. 막 실례도 하고, 그죠? 침도 수염에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친 척 하니까 쫓아보내니까 도망을 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의 침입을 당한다 소식을 들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 땅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땅을 구원해 주니까 그 소식을 사울이 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십광야 수풀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요나단 나시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죠? 다윗이 도망자 생활에 지친 것.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쫓기는 것이 싫어서, 도망 다니는 것에 지쳐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요나단을.
요나단을 보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기를 심겨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인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반전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릴 줄 알았어요. 핍박을 통해서 다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다메섹에 갑니다.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서 그거 회심하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사람들을 신방으로 다니다가 루다에서 8년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요바에서는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구원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의 복음 나는 놀라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위기의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정치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것과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이단 세력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목사는 사기꾼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부패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이 많아요. 교회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비리가 많습니다. 권위주의, 교권주의,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분명 이 땅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사실 신약의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뭘 꿈꿔야 돼요? 반전. 하나님이 항상 반전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신 반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그런 반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관점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위하여 밤이 새워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져요. 그런 관점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관점을